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먼저 2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인데 계속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그러므로 아직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정통교리를 믿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점을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모든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들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대속의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 때에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형제의 부족한 점을 내가 대신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부족함,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깔보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 내가 가려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서로 블레임하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 때문에 당신 닮아서 애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살림이 쪼들리면 남편은 아내에게 살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당신이 못 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서로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보다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익 청년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두 아들이 좌익 청년에게 총살당한 것이 1948년이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50년에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6.25 전쟁으로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의 이름이 안재선인데 안재선의 아들의 이름은 안경선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안경선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안경선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나간 교회 고등부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단체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안경선은 영화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이 학생들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고 친미주의자라고 그렇게 총살을 시키는 장면,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 목사님이 죽이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는 장면, 이 아이를 내가 회개시켜서 아들로 삼아 사람 되게 하겠다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안경선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버지 안재선이 후두암으로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9년 12월 빈소를 지키던 안경선에게 어떤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양원 목사의 아들 손동길이고 네 작은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주고 갔습니다. 안경선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학교에 가라고 유언하셨던 그 수수께끼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인 안재선을 신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안재선은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빈민촌에서 공부방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이었다는 그 주홍글 씨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기독교와의 인연을 끊고 숨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친자식들과는 마지막까지 소식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 친아들 손동길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안경선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되어서 2010년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애양원을 찾았습니다. 손양원 순교 기념관에 들어선 안경선 목사는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안재선을 발견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안재선은 손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에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한 아버지 안재선은 손 목사님의 부흥회 사진에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사진 앞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장남과 차남을 죽인 청년 곧 자기 아버지 안재선을 가슴에 쓸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안경선 목사는 거기서 손 목사님을 잘 아는 생존자들에게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손 목사님도 처음에는 나병 환자들의 그 일그러진 얼굴과 코를 찌르는 악취가 고통스러워서 저들이 천사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재선이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는 모래알을 씻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다고 털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셨습니다. 손 목사님의 훌륭한 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해치는 사랑까지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장 큰 은사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풉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석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석하고 보통쇠는 외견상 아무 차이가 없어서 어떤 게 자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또 어떻게 자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석은 다른 쇠를 잡아당기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석에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자석에 일반 쇠를 붙여놓으면 일반 쇠가 자석이 됩니다. 옆에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자석이 됩니다. 이것이 감화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그 감화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감화력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 사랑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화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해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처럼 형제의 부족함과 허물을 대신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천국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들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똑같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은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들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려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사람의 감화력을 비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의 감화력을 먼저 보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